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빨간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찬란하고 우리 눈을 멀게 할 정도로 화려한 그런 빛들은 많이 있는데 그 빛들은 세상의 빛들이 오히려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사실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오히려 회방하는 그런 빛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빛을 눈에 쫙 쬐면 눈이 멀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지만 오늘 찬양누리가 불렀던 이 영광의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밝히 보여주는
그런 빛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히 비추는 그 빛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비춰주는 그런 영광의 빛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벌써 14일 보름 정도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2018년에 24분의 1을 벌써 사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달이 12달, 24분의 1 맞습니다. 24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그래도 실감이 안 되어지는 분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놓고 살면 벌써 1시간 산 겁니다. 급하죠? 야, 이제 막 새해 인사 아직도 막 나누고 그러는데 하루 중에 벌써 1시간을 까먹었어. 24시간밖에 없는데. 야, 이게 이러고 보면 정말 세월이 참 살같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지나버리겠구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과 모질게 마음 먹으면서 지켜보려고 했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먹었었던 이런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던 일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해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래 마음 먹었어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을 먹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부터 먹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 몸이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먹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 악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선한 사람처럼 살다가도 한순간 자칫 마음을 잘못 먹으면 흉폭한 그런 세상의 범죄자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굳이 선인과 악인을 따로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그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존재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웠다면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 먹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시 나를 경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힘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인들끼리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이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결혼도 하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나요? 마음은 식기 마련이다.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하잖아요. 세상의 조건들,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핑계 삼아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두 사람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널 사랑했던 내 마음만 진심이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진짜 진심이었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데 세상의 다른 조건들 때문에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접었다는 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드러내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먹음이 얼마나 연약한 결단인가 그리고 세상은 그 마음 하나쯤은 얼마든지 쉽게 꺾어버릴 수 있는 거친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학습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 어린아이들에게 지지, 에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움직여서 하는 행동들, 막 이런 것들을 제지하잖아요. 아이들 그거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어지면서부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들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절제할 때 절제하고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그리고 세상에 따라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세상에서 버티며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철든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글픈 일입니다. 역시 제가 지난주간에 드디어 1987 영화 1987을 영화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보니까 3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 정말 저랬구나, 저랬는데도 그냥 살만한 세상으로 그냥 살았구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보도지침 이런 게 있었습니다. 땡전 뉴스에서 9시 땡하고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각에서 이러고 시작되어지는 그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 말하고자 하는 글을 쓰는 문구마다 매일 저녁 또는 새벽에 이 보도지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과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주제와 내용, 그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 사건은 아예 다뤄서는 안 돼 라고 그 지침이, 보도 지침이 내려져서 모든 언론사를 비롯한 말문이 막히고 언론가 차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상처럼 벌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살았어요. 그럼 또 조금 지나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던 것도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행동, 그것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먼저 조절되어지고 행동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 자꾸 여겨지는 그런 압박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 독재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재 통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독재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디하고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여기까지만 허용해, 뭐 이런 것들. 어디죠? 종교에서 특히 이 금기시하는 것, 안 된다고 이렇게 차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래 종교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가장 원활하게 작동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스럽게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더 신성시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아닌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율법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재단하고 규정하는 그런 법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는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까지 그 율법이,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이 다 정해준 대로 그대로 해야만 됐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사실은 그런 것을 일상으로, 아니 그것을 신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기본 전제화하고 쓰여지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성소나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종교가 갖고 있었던 여러 금지사항들, 생활의 그 통제들, 이런 부분들이 공간화되어진 것, 그러니까 이런 공간, 건축화되어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교의 회당들, 보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밑에 예배당 앞에 있는 마당, 그리고 울타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일반 신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네.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오냐? 마당까지만. 네. 이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 네. 구별이 정확히 되어져 있는 거죠. 휘장 안에 이 제사장의 후손들, 그 계급들만 하나님에게 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방식의 공간으로 그렇게 위계 질서가 구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사실은 한국교회에 지금도 비슷합니다. 목사가 그냥 약간 두 계단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여기를 약간 높인 거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중세 시대 때 교부들이 교황이나 이런 교부들이 횡행하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훨씬 높죠. 계단이 층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곳에 교황이, 주교가, 신부들이 그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강단위엔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교회들 가운데 이 강단위는 함부로 아무나 올라와서 안 됩니다. 집회교훈도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뭐 찬양하신다고 막 여기 신발 신고 막 올라오고 그러셨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어린아이, 여성들 이런 데는 아직도 못 올라가게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이 구분되어지고 남성과 여성이, 어른과 아이가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구분되어져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통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것. 이것이 종교를 더욱 신성시하고 권위 있게 만드는 하나의 작동이었다,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20절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갈라서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커튼을 전부 다 치워버린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 회당과는 다른 차원의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겁니까? 금기되어진 것을 넘어서는 것.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러 넘어보는 사람들. 이런 모험심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질서, 종교의 질서, 그 모든 차단되어진 것들 가로막고 있는 벽을 넘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그 장에 내가 주체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들의 본질이요 특성입니다. 제가 아까 영화를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영화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987년 이 1987 영화의 가장 큰 특색은 단순히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이 이야기를 그냥 꺼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1987년에 일어났었던 그 거대한 그 힘들, 그 기운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용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1987의 그 함성이 이 나라를 바꿨다 이렇게 진도하는 거죠.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지키며 부검을 지시했던 최환 검사, 그의 죽음이 물고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 벌벌 떨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내과의사 오연상 씨, 무엇보다 교도관 신분이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무영 씨로부터 세상에 그의 메시지를 전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도관들이죠. 그 비둘기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재동 교도관입니다.
저는 근데 다른 교도관 한 분이 더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안유라고 하는 교도관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이구영 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자신의 신분은 공무원이고 자신이 지켜야 되는 원칙은 그런 일들을 차단하는 거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이에요. 실제 이분의 실제 인터뷰가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공안교도관으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두환의 개 뭐 이런 소리를 감옥에 갇혔던 시위자들한테 들었던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진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실제 박종철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서 그래서 한재동 씨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금기되어진 일을 행하는 것,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걷어내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닮아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바로 그때의 봉간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그리고 마당을 갈라놓고 있었던 그 휘장이 전부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철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다. 마당이 됐든 성소가 됐든 이 교회 울타리 안이 됐든 아니면 세상 밖이 되었든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용기가 조금씩, 나의 마음먹음이 조금씩 나를 움직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또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피를 뿌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성도는 그 몸을 매일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연약합니다. 오늘 마음 먹었다가도 오후가 되어지면 바로 그 마음이 슬슬 꺾이기 시작하고 내일은 변절해서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의 거룩한 피 흘림이 우리를 마음 먹게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늘 새롭게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맑은 물로 우리는 매일같이 깨끗이 씻는 우리 스스로의 성별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바로 주님은 신실하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어느 시인이 노래하죠.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꽃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꽃이 흔들린다고 해서 꺾인 것이 아닙니다. 대지에 땅속에 자기의 뿌리를 내려두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 생명이야말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잠시 잠깐 흔들린다 하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시니 그분을 믿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서로 지체가 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은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십시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동지가 되어서 서로 힘이 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서로가 엮여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동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의 것을 뺏기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더 키워주는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겠습니까? 문익환 목사님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갈하셨죠. 지난 그저께죠. 금요일날 교회 2층에서 환경센터에서 아시는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부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10년 할애를 가졌습니다. 매년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또는 지역에서 저마다 주어져 있는 정의로운 일, 그 일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일구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모여서 한 해를 파이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음식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돌리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잖아요. 네, 건배사를 하는데 우리 백성기 교우께서 일어나서 건배사 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건배사가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누군가가 좀 기발한 건배사 하려고 다들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건배사 중에 아주 너무 멋졌어요. 네. 백성기 교우께서 딱 일어나셔서 건배를 하는데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었던 분들 우하하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우하하 이렇게 또 막 이제 노트북 웃음을 웃어야 되는 거죠. 고지식한 분들은 막 우하하 이러시던데 그러지 않고 막 어하하하하 막 웃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외로울 때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함께 가족이라 엮여 있어도 그래도 혼자다 라는 외로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눌러서 엎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아들, 딸들로 우린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격려가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트 웃음이 나오고 함께 힘이 되어지고 하는 거죠. 집병교회 여러분, 저는 2018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병교우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 함께 걸어간다. 그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보다 우린 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쓸쓸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같은 한 지평의 교우들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결국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라는 너털 웃음의 그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작은 발걸음이 이 세상에 더 큰 걸음으로 그렇게 확산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영화 얘기를 중간 처음에 막 이렇게 했으니까 영화로 또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1987이 마지막 끝나는 엔딩 크레딧 이 자막이 막 올라와도 사실은 그 뒤에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노래와 함께 자막이 올라가면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장, 문익환 목사님의 그 뜨거운 열사들을 부르는 외침들 막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는 자막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영화관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딱 자막이 올라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남들은 전부 다 모든 관객들이 다 비슷했을 겁니다. 묵직한 그런 마음이 돼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영화관 불이. 아직 노래는 흘러나오고 화면은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영화관 입장에서 보면 보통 저렇게 자막이 올라가고 끝났다. 손님들 이제 나가세요. 이러면서 불이 다 켜지는 거죠. 관객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에 아주 그냥 이 묵직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자리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구 쪽에는 1987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젊은 직원이 입구 쪽에 나와서 안내하려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서로 막 쳐다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불 좀 끄지? 이러면서 근데 기본상으로 한 5분 정도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관객들은 일어나지 않고 뻘쭘하게 그 직원은 계속해서 관객들을 쳐다보고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87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세대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른 세대를 그렇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87년 이후에 작년에 촛불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히려 휘장과 지성소, 마당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골이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에, 부부와 아이들 간에 또는 세대와 세대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갈라져서 그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지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조금만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들의 이 허물어진 그 간극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우리 지평의 교회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먹음이 내 이웃을 이 세상을 분단되어진 남과 북을 이 세상을 온전히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관계로 만들어내는 귀한 발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